안녕하세요. 오늘 7월의 마지막 성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평교회 식구님도 계십니다만은 또 멀리서 우리 수련회 왔다가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번 40일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입공식 20주년 기념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열렬하게 기도를 드리는지 여러분 감사기도 속에서 어머님께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어머님의 대신자, 대언자, 대역자가 돼서 열심히 일한다면 부모님 바라시는 뜻이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용사의 정신, 열사의 정신으로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김홍현 영성 아카데미 수련생이 정말 감동적인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했는데 어려서 2세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참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2세끼리 자라면서 서로 괴롭히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괴롭히는 사람도 확신 역사 하는 사람이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또 확신 역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시에 죽는 꿈을 많이 꾸고 악령이 자기 목숨을 노리고 도사리고 있는 느낌으로 살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아왔던 그 시절은 바로 악신이 역사하는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참 군 복무, 사회 복무를 하면서 참 사랑으로 센터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다 굴복시켜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 승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참 사랑으로 살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공격적이던 센터장도 참 사랑해주고 여러 사람들이 사랑해 줘서 큰 힘을 얻고 다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서 40일 수련도 받고 이렇게 지냈지만은 너무 힘들었을 때 영적 수련에 대한, 영성 수련에 대한 권유를 받고 17차 수련에 참여하게 됐을 때 몸무게가 몇 킬로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65kg. 그래서 몸무게 재는 그 기계가 에러가 날 정도로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가는데도 3번을 쉬어야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몸이 무겁고 힘들고, 경배 43배도 드리기가 힘들고, 축복나무는 1시간을 걸려야 올라가고, 수행복이 그 치수로 120이 넘는 그런 수행복도 있는데 그것도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정성 들이고 운동하고 타락성도 뽑으면서 중심령과 대화하면서 중심령까지도 다 정리하면서
현재 몸무게가 60kg를 빼가지고 105kg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효정간증한 그 보람으로 옷을 하나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맞는 옷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옷을 입고 있으면 폼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 축복도 결심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폼도 나야 될 것 같으니까 옷을 한 벌 사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다 동의하셨죠? 박수 한번 다 쳐줍시다. 정말 놀라운 부활의 실적입니다. 또 놀랍게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승리에 관한 이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이 홍현 아들을 통해서 하늘이 큰 일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의 훈독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생전에 내외적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책임을 내가 앞장서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외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책임을 다함으로써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홍현 씨는 정말로 어머님을 도와서 어머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아버님 생전에 수백 가지의 업적을 돌아볼 수 있고,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님께서도 수백 가지의 일을 또 승리하시면서 일고 나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일을 봐서 참 부모님께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이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상속받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정말로 어머님 말씀대로 유업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의 전형 노정, 참 부모님의 전형 노정이 예수 노정이고, 예수 노정의 또 전형 노정이 모세 노정입니다. 모세 노정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예수님 노정을 따라서 재림 메시아, 재림 주인도 가신다는 말씀이 계신데, 이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상속해 준 것이 무엇인가? 목표는 가나안 복귀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 목표인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땅 한 평도, 집 하나도 여호수아에게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헐벗은 민족, 이 민족을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땅 한 평도 없고 원망 불평 탄식에 가득한 민족을 물려주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늘이 내린 계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요걸 상속해 주어가지고 여호수아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승리의 노정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려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교회 하나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부동산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모아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베드로가 상속받은 것, 바로 흩어진 제자를 수습해야 되는 것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생전에 하신 말씀, 너는 반석이다.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정도를 상속받아서 베드로는 기독교를 일궈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참 부모님께서 일궈놓으신 이 유업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기반, 그리고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있는 이 참 부모님의 기반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를 봤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곳곳마다 식구가 있고, 곳곳마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섭리기관들이 있습니다. 아주 지상만이 아니고 영계까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적인 기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그 중심으로 HA 천원을 찾아 놓으시고 복귀된 에덴 동산, 완성된 에덴 동산을 향해 나오시고 마침내 참 부모님께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하는 엄청난 섭리적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버님 성화 이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오늘 여러분이 훈독하신 말씀입니다.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 남아있다. 그리고 중단 없는 전진을 말씀했습니다. 천성경 1369쪽에 보면 우리에게는 중단이 없습니다.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중단 없이 전진하고 발전하려면 앞장서서 끌어주는 지도자가 있을 때 중단 없이 전진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훈독하신 내용 가운데 내가 앞장서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런 말씀을 수없이 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앞장서서 하고자 한다. 그러시면서도 얼마나 이 일이 어려우신지 잘 알고 계신 표현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아버님께서는 평생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나도 참 아버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나오신 아버님의 유업을 중단 없이 전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길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 아시면서도 어머님께서는 내가 앞장서서 하고자 합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줘야 한다. 아주 그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자 협조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에 대해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하나 되는 것으로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자의 책임 분담을 승리함으로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책임을 다함으로써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처소에 있으면서 다 책임 분담이 있죠? 책임 분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책임 분담을 배우는 겁니다. 아담 여아가 무슨 책임 분담이 있었는지, 노아 할아버지가 무슨 책임 분담이 있었는지, 아브라함 무슨 책임 분담이 있었는지, 복귀 원리는 책임 분담을 배우는 것이고 책임 분담 못한 것을 또 배우는 것이고 책임 분담 못했을 때 어떤 탕감이 오는가를 배우는 것이고 내 책임 분담 무엇인지 이걸 배워가지고 가는 것이 복귀 섭리의 길입니다. 책임 분담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복귀 섭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만물에게는 책임 분담이 없다고 그랬어요. 원리의 자율성, 주관성으로 성장이 올라가는데 오직 인간에게는 책임 분담을 주셨다. 책임 분담을 통해서 영인체가 완성을 하고 주관성 완성을 해서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천일구의 주인으로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의 책임 분담을 항상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책임 분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도와 의식과 형식을 지키는 것, 이것도 책임 분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참 사랑으로 봉사 활동을 하는 것, 홍현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참 사랑으로 봉사를 하니 다 인정을 해줬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책임 분담입니다. 장성기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는 봉사 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필수의 책임 분담인 것입니다. 마지막 완성적 책임 분담, 이건 모심을 책임하는 것이다.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인가? 하늘 부모님 어떻게 모시고, 참 부모님 어떻게 모시고, 가정에서 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이 책임 분담을 깨달아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사회 천국, 국가 천국을 완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책임 분담을 잃어버리고 살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사회는 책임 분담 사회다. 책임하는 사회다. 그렇게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상 가정은 아버지는 아버지 책임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책임하고 부모는 부모 책임하고 자녀는 자녀 책임하고
다 책임을 할 때 이상 가정이 되지. 아버지 책임 안 하고 돈 벌어서 자기 배만 축이고 막걸리나 맨날 퍼먹고 애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지내면 가정이 힘들어지잖아요. 책임 분담 사회가 이상 사회다. 그 책임 분담의 완성은 모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4년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책임 분담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분담을 짊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책임 분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경 401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세상 사람을 대해서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는 심정을 갖춰야 합니다. 너희는 해내지 못하느냐,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 역사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평면적으로도 어디를 보나 그렇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어려운 일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에서 결국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홍현 우리 수련생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없었으면 오늘 같은 발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 몸무게가 165kg인데 조금만 더 살찌면 200kg가 되는데, 아마 200kg 됐으면 이때는 이제 어딜 가려면 4사람 정도가 참 떼매고 가야 조금 이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왕벌처럼 스스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도전해서 발전하고 또 발전해서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한 것입니다. 60kg를 뺐다고 하는 건 엄청난 발전입니다. 아주 익산교회 출신인 익산교회 철야 정성 드리는 거고 항상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어요. 41 수련생 김홍현, 영성 아카데미 김홍현, 이 붙여놓고 정성을 드린 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도와줬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도자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이끌어 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듯이 어떤 그룹도 지도자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계속 불어넣으면 발전이 있는 것이고, 망했다, 안 된다, 그러면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배울 때 이성성상을 배웠습니다. 형상은 제2의 성상이다. 오늘도 화면에 봤습니다만 흥연히 처음 수련회 와서 부모님 보좌 옆에 탁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봤잖아요. 그 형상 안에는 그 성상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상 안에 선한 선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악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운동을 못하게 하고 뭘 많이 먹게 하고
그래서 우리 김주환 국장이 잘 가르쳐 줬어요. 중심령하고 대화해봤느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중심령하고 대화해서 중심령을 이기니까 중심령이 딱 떨어져 나가면서 정지된 것을 경험하고 춘계, 대역사, 유부터 놀라운 발전을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각 개인을 돌아보면서 가정을 돌아보면서 중심령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중심령을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개인적으로 이긴다면은 가정적으로 가정 안에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중심령 도사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정성 들이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지방 교회에 있을 때 아산교회에 있을 때요. 2세 중에 27살 된 2세가 갑자기 송화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나는 한 번도 그 2세를 본 적도 없어요. 둔포에 살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옛날 롤로 목사님이셨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2세가 죽었으니까 송화시켜달라. 그때 가서 봤어요. 얼마나 살이 쪘는지. 몸이 깍죽둥 같은데 그 슈퍼마켓에서 물건 날라주는 일을 하고 그 슈퍼마켓에서 자고 그러는데 자다가 말하자면 성화를 한 겁니다. 숨쉬기도 힘든 뚱뚱한 몸 가지고 갔어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난 몰라요. 그래도 성화식을 해주고 얼마 뒤에는 그 아버지 되시는 원로 목사님도 성화식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현실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현실로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정리돼야 할 중심령이 있구나. 예배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가르쳐주고 끌어주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아주 할 수 있다는 그 신념을 우리 홍현이에게 불어넣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그 신념을 가지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앞으로 그 정신 가지고 나가면 이 홍현이는 정말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그래서 신념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1이스라엘 모세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만 여호수아 갈렙이 신념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을 바로잡고 그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교회 하나 상속해 준 것도 아니고 흩어진 제자들만 상속해 준 그런 자리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신념을 불어넣어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신념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출발할 때보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출발할 때보다 우리는 엄청난 기반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때보다 우리가 신념이 없어서는 그때의 섭리를 따라갔던 영혼들이 우리를 참소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여리고를 정복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들이 참소할 것이고, 초대교회 기독교의 영들이 우리를 참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한 신념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천심원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간증을 듣고 신념을 갖고, 저 사람 간증을 듣고 신념을 갖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보셨잖아요. 일본 어느 부인이 1999년부터 정정 메시아 활동을 해서 430가정을 실체적으로 찾아 세워서 대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신일본에 교회가 없어졌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다. 모든 가정들이 가정교회로 출범하게 되면은 신일본에 놀라운 희망이 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아버님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430가정 승리하면서 완전히 아버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서 메시지를 받아요. 아버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영계에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가정교회로 갈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산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승리하신 참 부모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분의 신념 앞에 영계가 사실은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참 부모님 섭리의 완성을 향해서 중단 없이 전진해 오셨고, 우리 어머님께서 아버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다 이루기 위해서 중단 없이 전진하셔서 2013년에 기원절을 선포하셨습니다. 천주평화 통일국, 천일국 출발을 선포하셨습니다. 7년 노정을 걸어가지고 2020년에 천일국이 안착됐다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천일국 안착은 모든 추보가정이 천심을 가질 때 진정한 안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심원 섭리에 대한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원궁 천일 성전 입궁식을 하시면서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졌다. 섭리의 완성을 봤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당당한 신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계는 당신의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되며 참 사랑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아주 어머님의 절대적인 신념입니다. 그 신념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하나 됐다는 사람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 세계는 당신의 주관하에, 하늘 부모님의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된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계가 요즘 보면 전쟁도 많고 재난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과정이 당신의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믿고 참 사랑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반드시 펼쳐질 것이다. 이걸 우리는 신념으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세상 지도자들이 원하는
그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지지 않는다. 아주 우리 세계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세계는 이런 것이다. 그 목표를 향해서 막 세계를 움직이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겠지만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는 안 된다. 하늘 부모님 바라시는 세계로 반드시 펼쳐진다. 이 신념을 우리들이 갖고 그 세계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으니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버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뭘 도와드릴 것인가? 어머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 것인가? 그걸 이루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천심은 정성입니다. 지성감천의 정성으로 하늘을 움직이는 겁니다. 정성으로 어머님을 도와서 완전히 부모님과 내가 심정일체가 되고 부모님과 우리 공동체가 완전히 심정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님을 돕는 일입니다. 아주 지금 어머님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서로가 욕이나 퍼붓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을 도와서 정말로 열심히 천심만정성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 홀리마다한과 심정일체가 될 수 있는 정성, 그다음 정성 들였으면 실천하는 것. 실천은 참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열심히 실천하고, 실천했는데 아무 실적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적이 따라와야 된다. 430가정을 한 일본 부인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이 있습니다. 정성, 실천, 실적, 이걸 생각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 우리는 정성만 들이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 정성에다가 실천에다가 반드시 실적을 세워야 된다. 오늘 홍현 씨도 이 삼박자가 맞은 사람이에요. 정성 들이고 아주 처음에는 43배 경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정성을 들이고 절야정성 들이고 절야정성 할 때 그냥 또 열심히 북도 치고 그 실천하고 참사랑으로 뚱뚱하다고 뭐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뚱뚱하라고 우리 영성 우리 김조한 국장이 영성 아카데미에서 살 좀 빼라고 그럴 때 살 빼라고 했다고 화가 팍 나가지고 자존심 건드렸다고 화내고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살찐 여성들한테 살 빼라는 소리 들으면 화 안 내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살 빼라는 얘기 했다가 얻어들은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했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홍현 씨한테 살 빼라는 거 가장 필요한 얘기인데 가장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사랑으로 살 빼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적을 세웠는데 60kg를 빼버렸습니다. 6kg 빼기도 힘듭니다. 6kg만 빼도 그 10근 빼는 거 아니야. 600g 한 근이니까 6kg만 10근을 빼는 건데 10근을 뺀다는 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60kg라고 하는 거.
20kg 쌀 세 푸대를 들고 다니다가 놓고 가는 것처럼 가벼우니 날아갈 듯 몸이 가벼운 사람이 됐습니다. 실적이 있는 거예요. 100kg 밑으로만 내려가면 이제 진짜 키라도 그냥 키가 180이나 돼가지고 165kg라도 큰데 키도 별로 크지 않은데 165kg를 달고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었는가. 정성, 실천, 실적,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머님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어머님 최후 변론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믿습니다. 하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은 반드시 지상에 꿈을 실어나를 것입니다. 그 일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통일가의 2세, 3세들이 하늘 부모님을 모신 참 자녀로서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를 돕는 2세, 3세들이 세계를 향해 나가니까 나는 믿는다. 하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법정에서 세계를 향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알렸으니 번창에 나가는 일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고대하던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평화, 한가족 평화 세계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번창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님을 향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들이 다 용서를 빌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생이 나는 날까지 그 목표를 다해서 어디든지 간에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다. 부디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이 나라, 제2이스라엘과 같은 선민의 나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축원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어머님을 돕는 것입니다. 아주 제가 지난 주간에 철야 기도할 때 말씀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도왔던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인연을 통고하고 죽음을 넘어서 전폭적으로 예수 앞에 희망을 걸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오른편 강도라는 것입니다. 만일 오른편 강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지상 섭리의 인연을 재개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도와드렸던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른편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5,000명 따르던 무리가 다 도망갔고 12제자도 다 도망갔고 베드로도 도망을 갔어요. 그래도 도망갈 수 없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오른편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돕고 지상 섭리의 인연을 재개시킬 수 있는 조건을 세운 사람은 오른편 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경에도 4,000년 역사의 끝을 맺고 30년의 생애를 끝맺는 그 마당에
단 한 사람이었지만 비로소 예수님과 인연을 맺어 죽음길에 동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소망의 주체로 모실 수 있었던 사람이 오른편 강도였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소망의 주체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른편 강도였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수많은 기독 성도가 있지만 가장 중심적 존재가 누구냐? 평화경 885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땅을 대신하여 미래를 재개시킬 수 있는 중심적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의 노정을 놓고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있었는데 이 오른편 강도가 수많은 기독교 성도를 중심한 섭리 역사에 가장 중요한 중심적 존재가 되었다. 아주 만약에 여러분 아버님께서 캔버리에 가셨을 때에 아버님에게 소망을 걸지 않고 모두가 다 아이고 아버님 미국에서 감옥에 갔으니 이제 끝났다고 다 돌아서서 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들은 댄버리 담장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지 모르지만 나는 담장 저 너머에 승리의 환희를 보고 간다. 그러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미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섭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전 세계 식구들이 소망을 걸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소망을 걸고 기도하고 정성 들여서 13개월 만에 나오시고 그 뒤로 점점 일어나 가지고 공산주의 종언도 선언하고 모스크바 대회도 승리하시고 세계적인 승리의 노기정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아주 오늘 어머님 고난을 받으시고 가끔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뵐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 우리는 소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갔을 때 온 세계에 어머님께서 독생녀임을 알렸습니다. 아주 이제 웬만한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독생녀라고 주장하셨다. 독생자라고 주장한 유일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독생자가 있으면 독생녀가 있어야지. 독생자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독생녀를 만나기 위해 재림하시고 마침내 참부모가 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일시에 전 세계가 독생녀, 실제 성령, 홀리마다한을 모실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독생녀, 실제 성령, 참 어머님, 지상과 천상의 모든 인류의 참 어머님, 이 어머님을 알게 된다면 그 깨달음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죽은 영혼도 참 어머님을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고 1000년 전에 죽은 영혼도 참 어머님을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위대하신 어머니,
이 430대 조상까지도 참어머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위대하신 어머니가 탄생함으로 지상과 천상의 모든 인류가 한 어머니를 모시는 인류 한 형제자매가 된다는 희망,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인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유상 국장이 보고했지 않습니까? 봉사단, 효정 봉사단 활동하면서 우리 가평 전투에서 희생을 하신 분들을 회원을 해줬더니 느닷없이 그 아들이 무슨 상을 들고 왔다고 그랬어요? 육군 참모 총장상을 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그리고 가평군의 북면에 있는 효자를 회원해주고 나주정씨 정여가 회원을 해줬더니 아들이 또 무슨 상을 들고 왔다고 그랬어요? 효행상을 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야 세상에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랬는데, 우리 조만홍 회장님, 장동원 우리 노인 회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 오자마자 그 효자 이야기를 듣고 오자마자 10년 전에 실은 원장 오자마자 그 장원한 효자를 회원해 줬어요. 축복도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그 후손이 노인 회장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 원로 회장님 잘 모시고, 얼마나 우리 참부모님 잘 모시고, 어머님 잘 모시고, 3.29 효정문화축제를 위해서 협조하고, 이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영계를 정리함으로 지상을 정리해 나가는 큰 축복인데, 그런 모든 효자, 효녀들도 다 부모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위대하신 어머니, 지금 지상의 인류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인류의 인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어머니, 그분이 바로 홀리 마더 하니시다. 그 어머니와 우리가 심정일체를 이루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고 그 어머니와 하나 돼 나가면 엄청난 실적을 세울 수가 있다. 믿어집니까? 그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천심원 정성입니다. 그래서 400회가 넘어가도록 사실은 10명이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10명 모이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아무리 어머님 시켰지만 나는 못해.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던 거죠. 그런데 어머님 심정을 채우라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 어머니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중심령이 정리가 되고 부활의 역사가 벌어지니까 점점 어머님을 향해서 오는 사람이 많아지니 지난 금요일 날에도 천성 왕림 궁전이 꽉 차고 강남교회에서만 해도 버스 세대 120명을 태워가지고 와서 우리 철야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심원 정성으로 홀리마다안과 하나가 되니 점점 많은 사람이 늘어나고 그 점점 참 사랑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실적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지난 세 번째 주일도 우리 주말 수련 접수자가 16,600명을 넘어서 접수한 겁니다. 아주 조상 축복식에만 1,700가정이 신청을 해서 본원과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참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서 볼 때는
야, 이제 통일교회 이제 끝났어. 이런 얘기를 막 이제 뭐 유튜브 만들어서 막 뿌리고 망하기를 고사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해산 대선이야 끝났어 이래. 끝나는 게 아니라 천심원 정성에 매일 저녁 일본에서 수만 명이 들어와 가지고 천심원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정성을 드리는 사람은 다 거기에 푹 숙이고 있지 않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도 전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지난번 대역사의 신일본의 접수가 거의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접수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 하계 대역사는 반드시 10만 명을 넘기겠다고 결의하고 일본 식구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드리고 실천을 하니까 그 실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옳다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 낙원 입성 1인자가 오른편 강도인데 지금도 그 사람을 보면 오른편 강도가 왔다고. 지금도 그러니 오른편 강도가 얼마나 민망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렇게 박내천 목사님이 옛날 교회 나오기 들어오기 전에 참회 서리를 해가지고 옛날 우리 어릴 때도 참회 서리 뭐 수박 서리 맞죠? 그랬잖아요. 과수원 가지고 남의 집 복숭아 밭에 가서 복숭아 따가지고 아마 배춘기 처자님도 청송회 했을 거야 아마 옛날에. 나도 참회 서리 하는데 친구들이 다 하는데 안 할 수 있나? 응? 친구들이 다 하는데 안 하면 왕따 당하잖아요. 참외 소리 한다고 참외밭에 겨가다가 그냥 주인이 그냥 소리 질러가지고 걸으면 날 살리라고 도망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박내천 목사님한테 지금도 참외 도둑놈이라고 해가지고 예배 들어왔는데 참외 도둑놈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른편 강도 왜 그때 그 이름을 그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거나 안 해놨을까? 낙원에 간 1호인데 지금도 그냥 오른편 강도요. 영계에서 오른편 강도 왔다 그러면 다 강도 또 그렇게 바라볼 거 아니겠어요? 살인마. 그래서 엊그제 우리 김정인 국장하고 지나가면서 이제 오른편 강도 이름을 하나 줘드려야 되겠다. 그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직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소망을 걸었다. 한 소망. 그래가지고 이름을 줘주니까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전심원 기도하는 사람한테 한번 오른편 강도 만나가지고 또 연계 분답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허락이 되면 한 소망으로 이름을 지어서 다 해주면은 완전 명예회복이 될 것 같아. 아주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오직 한 소망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고 섭리를 펼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아주 지상에서 제자 중에 제자.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이런 사실을 가르쳐서 덴버리에 가셔도 6번을 감옥 생활해도 제자들이 소망을 품고 아버님 붙들고 나와 승리하시고 지금 어머님께서 저 시련을 겪는데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어머님 역사하신다. 아버님과 역사하신다. 지금 구치소에 계시지만은 구치소에 갇힌 분이 아니시다. 감춰진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우리와 역사하신다. 하늘 어머니로서 중심령들을 중생시키시는
중생의 역사를 실체적으로 하시는 어머니시다. 이걸 갖고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세 홍연이 마음속에 쑥 중심령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먹을 거 있으면 그냥 견디지 못하고 그냥 저녁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냥 해가지고 165kg나 쪘는데 이 조금 더 있으면 이 심장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아주 제가 성화식 해준 사람은 165kg까지 안 나간 사람이었어요. 120kg인가 정도 됐는데 자다가 갔는데 저 양반도 벌써 갈 정도로 돼가지고 이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그 안에 중심령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해보자고 싸움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아주 그것도 그냥 싸워가지고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연계 다 보내가지고 이제 절대 선령이 돼가지고 이제 내려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주 이런 능력의 어머님과 우리가 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홀리마다 한해 절대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어머님의 이 고난과 함께 우리는 다시 말하자면 부활하고 희망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부모님 승리와 함께 우리는 모두가 다 비약할 수 있는 한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린다면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소망을 걸으세요. 아주 소망을 어머님께 걸으세요. 실체 성령 어머님께 걸면 감추어진 하늘 어머니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이 어두운 밤이 해가 떠오르듯이 안개가 가득 찬 곳에 안개가 걷히듯이 광명의 새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출정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